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비 오는 날 주의 전에 나오신 교도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비 준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는 한 전도사님이 비 오는 주일에 한 가지 특별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청년 크리스찬들이 노숙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 전사님이 섬기는 교회는 상가 건물 2층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제법 많이 모이는 그러한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인데요. 이제 전사님이 주일 아침 예배 전 2시간 전에 노숙자 차림으로 교회 1창 밖 길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영락없이 노숙자 차림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잘 변장하여서 누가 봐도 노숙자 차림이었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자 청년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이 노숙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청년들은 안타까운 표정을 하면서 그 곁을 지나가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었고요. 또 어떤 청년들은 가서 말을 걸기도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아주 적극적으로 119 구조대에게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전화해서 직접 119 구조대가 이렇게 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은밀한 조용한 목소리로 실은 내가 이 교회 전사인데 특별한 실험하고 있으니 그냥 가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해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 사회자는 나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시간이 가까워졌지만은 설교자 좌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자가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고 설교자를 소개할 때 그때 노숙자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앞에 나와서 이제 설교단상에 서서 덮고 있었던 그 누더기 담요를 다 벗고요. 머리에 뒤집어 썼던 그 가발도 다 벗었습니다. 그래서 그제사의 청년들은 이 노숙자가 바로 우리 전사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사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이 오늘 노숙자로 변장한 이유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 한 사람 한 생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내가 오늘 피치 못하게 노숙자 변장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전사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모습을 뉘우쳤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였고요. 이 실험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매일의 삶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저도 한 10분가량 되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섬겼던 교회는 지금의 교회가 아니라 1세기경의 교회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당시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문제를 이렇게 꺼내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메시지 성경은 당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값비싼 정장 차림을 하고 여러분의 교회에 들어오고 뒤이어 누더기 옷차림에 노숙자가 들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에게는 선생님 여기 앉으십시오.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누더기를 걸친 노숙자는 아예 무시하거나 혹은 여기 뒷자리에 앉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차별하고 남을 판단하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 모습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서 다르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일까요? 교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문제를 얘기한 것은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많은 교회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퍼져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나누자고 이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도 그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만찬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비슷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나누는 자리는 얼마나 특별한 자리인가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아닌가요? 이 자리에서 성만찬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이 감격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실족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메스 성경은 고린도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서로 갈라진 채 있다고 하더군요.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밖에서 많은 음식을 가져와 대지처럼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따돌림을 당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로 집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서 실려가기까지 한다더군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였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창피한 줄도 모른 채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말없이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당시 교회는 성만찬을 나누는데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성만찬 시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배 중에 고행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식사 시간이 바로 성만찬의 자리였습니다. 식사를 나누기 전에 떡과 잔으로 주님의 성찬을 나눈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성찬을 따로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가지고 온 음식을 가지고 서로 나누었는데 부자들은 많은 음식을 가져와서 그걸로 풍성하게 먹었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가난한 자들은 와서 배고픈 채로 성만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알아보아야 됩니다. 당시 사회는 지금과 많이 달랐죠. 철저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높은 신분의 벽이 있었습니다. 자유인도 있었지만 노예도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이 말에 따르면 로마 제국은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예 신분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신분이 높은 귀족이나 부자도 있었지만은 신분이 낮고 가난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어땠을까요? 1세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모두가 다 자유인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주인과 노예가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서로 신분이 다른 사람이 한 교회 한 교인이 된 것입니다.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주인 빌레몬에게 내 종 오네시모를 너희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주인 빌레몬에게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모습을 따랐습니까? 교회는 당시 사회 신분과 계급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사회의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새로운 교회의 질서를 받아들였는데 그 질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적인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신분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로마 제국이 열광하였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있다니.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교회의 새로운 신분과 질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야고보 사도와 바울 사도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당시 교회를 새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신 신분대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만일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차별한다면 그것은 교회라 할 수 있을까요? 교회라 할 수 없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늘 우리의 모습을 복음에 비춰서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어떤 모습이 달라야 될까요? 특별히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똑같이 대하시나요? 물론 우리는 1세기와 같이 신분이나 계급이 전혀 없는 참 좋은 시대를 맞이했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것이 사람을 차별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되죠. 교회 안에서까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소중한 자녀로 바라보면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고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통하는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고백하며 모인 자들입니까? 우리는 영광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저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네, 교회는 사회적인 일반 모임과는 전혀 다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요? 교회의 대장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린 누구입니까?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따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르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영광의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이 때문에 영원히 밟지 못하여서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완전하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변화산에서 특별히 자신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고 주님이 입고 있는 옷은 빛처럼 하얗게 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언제 보게 될까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날에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때 주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마태복음 2장 25장에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를 비춰본다면 주님은 우리를 심판한 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님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의 믿음과 삶을 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살면서 늘 영광이 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대로 살아가야 되고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주님을 닮은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닮은 공동체로 변해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 기억하고 실천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또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교회에서 실천해야 될 두 가지 행동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인데요. 하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좀 소극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차별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노라고 외쳐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지 하면서 고쳐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또 하나는 사람을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라는 적극적인 그러한 행동 지침입니다. 사랑하라, 긍휼히 대하라.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교회의 모습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저마다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부자일 수도 있고 높은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누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에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대로 그 모습 가지고 와서 생활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죠.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에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형수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발견하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전의 내 모습을 자랑하거나 주장하면 참 곤란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는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배설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자랑하는 분이 계신가요? 다 숨기지 않습니까? 바울은 세상에 있을 때 남들보다 더 좋은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분에 비춰볼 때 이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모습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 현재의 모습이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 모습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업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정말 잘했다. 정말 자랑할 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자이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에서 불쌍한 자,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상속을 받는 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누고 기뻐해야 될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눠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겉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잘 알지 못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미처 모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또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 위대한 선자 사무엘도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이새의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7 아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아들을 보게 되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였습니다. 엉뚱한 사람의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노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뛰어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을까요? 아닐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사무엘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세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그릇된 아들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고 한다면 아마 사무엘은 착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은 똑같구나. 내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는가 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이세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막내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집안에서 큰 축제가 벌어졌지만 집에 초대받지 못하고 길에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 다윗을 택하여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름답게 성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처럼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지금은 이 사람이 부족해 보이지만 장차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늘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무엘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요. 또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교회의 모습, 주님을 닮은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대접을 받기 전에 주님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 안에서 서로를 높이고 축복하는 교회 되길 바라고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또 나누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별하지 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지향하는 그런 높은 가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로 대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주 안에서 큰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영광의 주요 심판의 주이십니다.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과 긍휼로 대한다고 한다면 주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최고의 법, 가장 중요한 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주님에게 최고의 그 가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긍휼은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과 긍휼로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을까요? 주님도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교회 이야기를 다루는 중요한 장인데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긍휼의 삶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잘 알고 있는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어떤 임금의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큰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아는 가장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1조나 될까요? 하여튼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돈 단위입니다. 근데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모든 죄를 단번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종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빚진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빚진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되냐면 100데나리온, 노동자가 한 7개월치 일할 수 있는 그 돈, 1년 연봉쯤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1만 달란트에 비유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그런 액수의 돈입니다.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그가 다시 그의 모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고 근신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신 건 뭡니까? 너희들의 모습이 이 종과 같지 않지 않느냐. 너희가 놀라운 의를 입었으면서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긍휼하신 하나님, 또 한 가지 모습은 바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긍휼을 당부하시면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또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메사서는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절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친절한 대우받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친절한 자비는 언제나 무자비한 심판을 이깁니다. 친절을 베푸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친절을 베푸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벼운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담긴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경고성의 말씀입니다. 물론 포인트는 긍휼에 있지만 또 이 말씀 속에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무서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긍휼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서로를 정죄하고 심판하면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린 살벌한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과 긍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서로를 아끼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저희 가정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 얘기여서 제가 미리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 큰딸이 중학교에 다닐 때입니다. 하루는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길에서 저를 만났는데 흰 양말에 삼선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학교 갈 때는 분명히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운동화는 가방에 넣어놓고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시 중학생들은 이 흰 양말에 삼선 슬리퍼를 신는 것이 반항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즐겨하기를 원하여서 아마 제 아이도 따라한 모양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따라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좀 싫은 내색을 하였습니다. 아빠는 별로 안 좋아해. 앞으로 신지 않으면 좋겠다. 그 후에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저랑 얘기도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잘 나누지 못하겠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난 후에 이제 둘째 딸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둘째가 흰 양말에 삼선 슬리퍼를 신고 나타났습니다. 저녁에 친구를 만나러 나가면서 아버지 눈치를 살살 비더니 이제 삼선 슬리퍼를 신고 나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와, 우리 딸이 벌써 자라서 중학생이 되었구나. 중학생의 기분을 느끼고 있구나. 슬리퍼를 신다니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아이를 기뻐 맞이하면서 아빠가 가장 비싼 삼선 슬리퍼 사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혼날 줄 알았는데 아빠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도 참 좋아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제가 바라보니까 가정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버지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 한켠에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째 딸도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무서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긍휼로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가 속한 공동체가 아름다운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서로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정말 모든 사람이 사랑과 긍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필요하고 우리 모든 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만큼은 이 사랑과 긍휼을 느낄 때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서로를 높이고 사랑으로 맞이하는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긍휼로 심판을 이고 자랑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